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던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온가족 기도회 여러분들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책망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책망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예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엘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그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당시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드린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먼저 삼지창을 가지고 꽂아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15절에 날고기를 요구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내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드리는가? 당신들의 몫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내가 고기를 주면 그것을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를 이야기하자 지금 안 내놓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을 것이다 라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폭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폭언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사를 모욕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책임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다 키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또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 가면은 부족한 모습이 다 보이게 되어 있고, 내가 정말 잘 키웠는지 생각해 보면은 항상 부족함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 앞에서 당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책망이 아니라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훈련을 받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행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이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알려주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부부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매년 사무엘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어머니는 사무엘을 매일 보지는 못하였지만 사무엘을 항상 생각하였고, 사무엘 또한 어머니가 준 이 옷을 입고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영성과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사무엘의 부모님은 성전에는 있지 않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온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고 서원하였고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드물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얼마나 드물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사무엘의 부모는 믿음을 지켰고 그 영향이 사무엘에게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하고 절망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한 줄기 빛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인공지능과 전쟁과 처처의 여러 소식과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많은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침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엘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엘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사장이고 잘못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고 눈물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렵게 낳은 아이를 드렸으니 이제는 자녀가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한 명도 낳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6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 자라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혀있던 태가 열리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